절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날들을 주셨어요. 그 날들을 하나님은 참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난다면은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자녀들이 바쁘다고 생일을 그냥 이렇게 챙겨드리지 않고 지나가면은 기분이 그래도 영 안 좋지요, 여러분들. 예. 그래 못 와도 좋으니까 뭐니 해도 그거는 보내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 뭔가 의미가 있는 날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절기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쓸 것은 없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방심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지금이 아주 어둡고 힘든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때에 이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마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방심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아마 죽을 때까지 욕먹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제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이렇게 나라 친정집에 갔을 때, 제가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사모님 전화하면은 주일날 거기서 이제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드렸어. 이게 제일 중요한 그 목회자로서, 또 이게 왜냐면 또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좀 독해요. 아픈 것을 잘 참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사역으로 지금 거기서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예배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로 예배 드렸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배가 아파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남자가 뭘 아나? 배가 뭐 아프면 애기 나기 전에 어떤지, 이게 막달이 돼서. 근데 어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못 갔다니까 아쉬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십 분도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 애기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해산의 고통과 언제 애기 날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저 남자는 모르니까 그저 예배 드렸어요. 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참 내가 미련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생명을 낳는 시간인데, 그걸 갖고서 내가 이것을 갖고서는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드렸다가 또 애기 싹 나고 헛 이러면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평생 제가 봤을 때 미안한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 하면은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막달이 됐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될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하나님이 주관이야 하고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날이 여러분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준비된 대로 만나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막 바쁘다고 해서 건너뛰고 다음을 기약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고서 내가 어려워도 주님을 준비해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하면은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와서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6절로 가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냥 왔다고 해서 아유 뭐 알아서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하고선 막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매번의 예배와 매번의 절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때에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생명의 영생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준비한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신랑을 맞아 들어가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제서야 아이고 어떡하지? 살아간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차피 신앙생활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 남자 권사님들 남자분들 이제 군대 다시 보내도 예배생활 하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여성분들도 어려운 곳에 시집가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날들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 주일도 하나님을 준비하는 날이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절기 왔다고 해서 절기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기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절기 하나님의 날은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애굽 땅에 있지만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준비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절기가 지나고 나서 명절은요, 이게 틀린 게 절기와 명절이 틀린 게 뭐냐면요, 명절은 지나고 나서 기념하는 게 명절이에요. 근데 절기는요,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드리고 따라오는 게 절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지금 애굽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다면은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너희들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달이 여러분들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에 타용하는 민간력에 따르면은 이 6월절 이 달이 7월달인 거예요. 7월달. 7월달인데 지금 7월달까지 이렇게 왔지 않냐가 아니에요.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첫 시간으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드리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고 새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있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이 전환점을 통해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에 의해서는 이 달이 3, 4월에 해당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거는 새 달이다. 새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주일이 시간 있잖아요. 일주일이 진행되는데 주일이 어디 있다고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말씀을 못하고 계셔? 주일이 첫 번째 있다고요. 첫 번째. 주일이 첫날을 드리면서 첫날로 승리해야지 나머지 날들이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절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이 달이 첫 달이다. 첫 시간이다. 이게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날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을 첫날을 지켜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엿새를 나의 일을 하고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바쁘면 주의 날을 거절하고
그 내가 여유가 없으면 주의 날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주의 날을 시작하고선 나의 엿새를 열심히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대가 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의 날 내가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의 날을 자꾸 거절하면은 엿새의 날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곱째 날은 10절에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도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왜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얽매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엿새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은 여러분들 엿새에 받는 날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 받는 거 좋아하면서 어떻게 주일날에 복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 엉뚱하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이 새날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그날이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그때가 첫 달이고 첫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을 복되게 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지만 이날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날 절기가 뭐라고요? 전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과 내가 이전까지는 막 고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했다면은 이 날부터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냥 내가 이 땅이 늘 항상 열매를 맺으려고 동사를 줬는데 잘 안 돼. 근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전환점을 갖냐? 비료를 뿌리고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가꾸고 여기서부터가 전환점이 아닌 것이에요. 출애굽의 전환점은 뛰쳐나오는 것부터가 아닙니다. 그 절기,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전환되어지고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두 번째, 어린 양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 막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져가지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이게 나뭇잎으로 이제는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수치를 무엇으로 가려주죠? 가죽옷으로 가려주잖아요. 가죽옷.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이 죄를 졌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가려주는 그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럼 가죽,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린 게 가죽만 싹 벗겨서 입히면 돼요? 그 짐승은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더러움 때문에 짐승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우리 힘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해라.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가죽옷을 줄 때에 그 양, 우리가 양가죽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가죽을 줄 때에 그 양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대신 자기가 희생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고자 그 가죽을 내어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날을 지킬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린 양의 가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종 되었던 곳,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거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취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의로 나오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더럽게 산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해요. 재앙과 심판이, 저주가 애굽에 임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그 죄의 저주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안 받고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 취해서 그 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그 재앙,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 피로 우리가 나와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 죄의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릴 때에 그 피로 우리를 넘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뭐를 믿고 나와야 되나요? 예수 보혈을 믿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돈 많아도요,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도요, 결국엔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에요. 부모님은 죄 가운데 나를 낳아줬지만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속량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녀와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도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나중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어도 왜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따르느냐? 그 은혜가 먼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죄에서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냥 물질로 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로요?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9절에 금이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선악과 먹었어요. 인간이 먹었죠. 아까 죄를 졌죠. 근데 어린 양은 죄가 없었어요. 같이 선악과 먹다가 인간들이 먹다가 죄 졌네 하고 더 버린 거, 어린 양이 이게 웬 떡이냐 그거 주워 먹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절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보혈인 것이에요. 예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먼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아픈 사람이 오고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딘 사람도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보혈의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목사님을 생각해서. 이런 분도 계셨으면 좋겠지만 저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도요, 누가 더 크게 억울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믿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절기를 준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피를 계속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으로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소망이 자꾸 낙심해?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재앙, 세상 저주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보혈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무엇으로요?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부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선 원망해야 돼요. 그러고선 정말 이것을 남 탓해야 돼. 아이고 내가 좋은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근데 천국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데도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뭐로요? 예수 피로 준비된 자에게,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마지막 세 번째, 진노를 피하고 축복을 시작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여러분들 절기를 왜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애굽을 심판하려고. 그랬을 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절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임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로부터 그만 막 귀하기 때문에 그만 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런 분들 보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친다라는 거예요. 가축의 처음 난 것. 이 여러분 세상 것이야 뭐 여러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참 절망이 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굳이 염소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이받고선 막 그냥 못마땅해 하고,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 합니까? 이런 큰 심판으로 슬픔이, 환란이 올 때에 피할 길이 없어서 큰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주의 날이고 절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심판을 피하라고, 이 저주를 피하라고, 이 재앙을 피하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과 절기를 준비할 때에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여러분들 내가 사는 날이에요. 내가 영생을 다시 얻으면서 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었던 내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뭐라고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 이것을 믿고 절기를 잘 준비한 곳은 어떻게 해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지금 큰일이다. 장자가 다 죽고 다 안 죽은 집들이 없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고집피면서 안 보냈는데 지금 이 큰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서 섬겨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보호함을 받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도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꼭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6.25 기념의 날인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지금 그래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희생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절기로 보호함을 받는 그들이 뭐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가서 섬겨라. 이 절기를 준비하고 잘 지켰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날을 잘 준비해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섬겨라. 사단의 역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라. 너희 것을 그냥 다 주는 것이요. 그동안의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걸고 있어요. 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돼도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 것으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또 축복하라. 오히려 뭐야? 나 좀 축복해줘. 반대가 돼버려요.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3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요. 이제 노예 주제에 어떻게 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같으면 작살났어요, 여러분들. 이 노예 주제에 이것들이 미쳤나? 아니, 지금 주인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 그래? 의복을 달라 그래? 이거 주리를 틀어서 어떻게 해버려야 돼?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준비하니까요, 이것이 저절로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전에는 뭐 말도 못 꺼내요. 매만 맞고 돌아오죠. 근데 뭐라고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딱 했더니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벌어서 남이 뺏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져서 잘만 되면은 외국 다른 나라들 쳐도 다 뺏어가 버려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수많은 인파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나라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갔더니 어떻다고요? 노획할 물건들이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이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 영적인 흐름에 따라 그 영혼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그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땅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동성연애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안수 준, 동성연애 목사님한테 안수 주니 안 주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러워진 것 같아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 더러워져요. 이렇게 더러워지는 시대와 세대와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절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날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재앙이 아닌 것이에요. 똑같은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이 날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았던, 묶였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것이고 내가 해방되는 것이고 내가 승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의 승리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얽매여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그 죄가 다시금 나를 속박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다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계속 묶는 것이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킬 때는 이것이 풀려지는 것이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8.15 해방,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피를 받은 그 영적인 해방을 얻었을 그때, 여러분 어느 때가 기뻤을까요? 8.15 해방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예요. 그 승리가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모르고 계속 죄에 얽매이고 하는 일마다 죄의 저주가 재앙이 임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준비해서 지켜나갈 때마다 이것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날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절기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해방이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